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 1053면에 있습니다. 1053면에 있는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이름을 들어 온 것은 살구나.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랍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시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예레미야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예레미야서 가운데 첫 번째 설교는 지난주에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설교, 이제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두 번째 설교 가운데서 오늘은 그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아직까지 살아계시는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올 분깃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타국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팔고 먹고 허랑방탕하게 쓰고는 이제 거지가 되었어요. 쥐엄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이제 허기를 달래는 이 탕자. 그가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가면 그래도 그 노비들은 그래도 먹을 것은 풍족하게 먹는데 나 아버지에게 가겠다. 그리고 나를 노예로 써달라. 종으로 써달라.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나감과 동시에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저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어느 날 저 멀리서 아들 같은 사람인데 남루한 옷을, 허름한 옷을 입고 돌아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를 품에 안고 집으로 영접합니다. 이 하나님도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신실한 교회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이 많은 백성들, 완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쾌락을 쫓아다니고 있고 또 허랑방탕하게 감각적인 것에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 곧 이제 죽을 건데
영적인 부분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잘 살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즐겁게 살까? 오늘 하루를 정말 어제보다 더 행복하게 살까?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쾌락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여전히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예, 주님의 날이에요.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과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내 개인적인 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회에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예전에는 새벽 기도도 있었어요. 주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아동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드리고 근데 요즘은 새벽 기도는 없어졌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만큼 하루 종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아동부도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9시에 예배 드리고 또 2시에 또 아동부 2부 예배를 드렸어요. 9시 예배는 예배를 드렸고요. 또 2시에 모여가지고는 성경 공부, 게임, 성경 게임 이런 걸 하면서 하루 종일 아동부도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버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실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 자녀들도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요. 조금 덜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요. 때로는 굉장히 인상을 찌푸릴 만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매일 사고치고 부모님 말 안 듣고 돌아다니는 그 자녀. 어휴, 내 뱃속에서 어떻게 저런 것이 나왔냐고. 계속해서 한숨만 푹푹 쉬는 자녀들도 있고요. 또 어떤 자녀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아무런 권면도 하지 않는데 혼자서 잘하는 자녀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정말 알아서 잘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권면하면 잘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정말 말 안 듣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남유다와 같이 이 남유다는 어떤 모습이었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보아라.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는데 이제 그것을 보고 남유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 떠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정직하지 않다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너 남유다 백성들 너희들은 정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문을 합니다. 우리들은 정직의 표본입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 예레미야를 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북이스라엘을 보라고, 북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 너희들도 곧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화를 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처럼, 이 사악한 북이스라엘처럼 우리 비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찍습니다. 억지 부리지 마라. 우리는 항상 제사를 드렸다. 항상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너희들의 그 정성 들어가지 않는
그 제사에 그 피냄새에 나는 너무 싫어졌다. 뒤에 문을 좀 닫아달라고. 이제 너희들 제사를 안 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잘못한 게 있어야지 회개를 하죠. 우리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계속해서 권면하지만은 자녀들은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내가 뭔 잘못했냐고.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배짱을 튕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리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이 에스겔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이사야, 이 선지자의 내용도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인데 그냥 백성이 아니라 악한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너희들이 당당하다고 하지만은 너희들 정말 그런 이야기하면서 부끄럽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성스럽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정신은 딴 데 가 있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도 정성스럽게 정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 예레미야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1절에 보면요, 그들은 남편 대신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운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집에서 쫓겨난 그 이후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여전히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면서 있는 이 악한 여인이라고 남유다 백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사랑하고 그 당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음란하게 쫓아다녔다. 남유다의 죄악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주일날 요즘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과거처럼 그렇게 죄된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에 끄러낌 없이 주일을 범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못하면 뭐 다음 주에 하면 되지, 가볍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그 날은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인 욕심에 내 개인적으로 다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고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이 배반하였을지라도 결코 남유다 백성을 쫓아내지 않겠다. 다시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외사랑이에요. 외사랑.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지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대명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더라도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북쪽의 군사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치겠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북쪽 군사를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평안하다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끝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끝이 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끝이 있는 평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다시 한 번 더 살려주겠다, 용서해주겠다, 돌아오기만 돌아오라, 계속해서 구애하고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밤낮이 바뀔 수도 있고요. 또 밤에 같이 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기가 엥 웁니다. 누가 먼저 아기에게 달려갈까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왜 먼저 달려가느냐? 남편은 뭐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자서 뭐 눈 뜰 힘도 없다. 아니에요. 아기하고 하루 종일 있으면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야기로 떡실신되어 있는 이 부인도 엄마가 아기가 엥 울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하고의 옥시톡신이라는 이 호르몬을 교류했다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교류했다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서 주파수를 교류하고 난 다음에 아기가 엥 우니까 남편은 못 일어나는데 엄마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엄마하고 아기하고의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울음소리를 누가 잘 듣느냐? 하나님께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으로 같이 연결된 이 남유다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그런데 이 남유다는 울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당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회개하고 있고 우리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여전히 귀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그 탕자도 돌아오니까 그의 아버지가 받아들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배반한 유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자녀들 중에 두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땅을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올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 유다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기다리면서 그들의 회복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조건들을 몇 가지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면. 예레미야 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는 삶.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두 손 들고 너희들이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용서해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는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삶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롭게 변한다면, 즉 다른 말로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이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너희들이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방을 섬길 때에 가늠하듯이 섬겼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받아주겠다, 용서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너희들 지금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떠나가.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야. 내 아들, 딸 아니야. 그렇게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믿다가 낙심되어서 교회를 떠난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옆에 섰던 이 오른쪽 도둑처럼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의로사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지금 수십 년 교회를 안 다녔는데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묵은 땅을 갈아라.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이 갈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니르라는 말입니다. 니르. 이 말 뜻이 뭐냐면은 새롭게 경장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자, 이왕 틀렸던 것, 과거의 것,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경작하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에 틀렸던 것, 잘못했던 것, 범죄했던 것, 자, 그 됐어. 자, 다 내려놓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라.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참소하는 것이 뭐냐? 그래, 너 나쁜 놈이야. 너 과거에 그런 잘못했지 않냐고. 너 예전에 사고 쳤지 않냐고. 사기 쳤지 않냐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소해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야. 죄의식을 계속해서 갖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을 새롭게 경작해라. 갈아엎어라. 자, 과거의 것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 돌아올 그때에 우리는 과거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저기 또 나쁜 짓 하러 왔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것을 다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땅에 새롭게 파종하라. 우리 자녀들 때로는 낙심하여서 떠난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낙심해서 떠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것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고, 저렇게 사고치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사고치지 않을까? 사기치고 도망갔는데 다시 문제 일으키고 떠났는데 다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고 나도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돌아가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을 갈 때에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 다른 새 마음과 새 뜻과 새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맑게 잊어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마음을 갈아서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아예 갈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에 이들이 회개하였던 거예요.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다시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공고를 주시고 그렇지만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회개하였을 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의 악. 2020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때에 이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캠페인이었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어라. 손 씻지 않는 남자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침에 씻고 점심 때 씻고 저녁 때 씻고 또 알코올 가지고 바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마스크 끼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전데요. 저는 마스크를 거의 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스크를 꼈어요. 사무실에서 꼈느냐? 안 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3호로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물론 1호, 2호, 3호가 동시다발적으로 걸렸고요. 4호가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안 꼈으니까.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낄 리가 없는데 근데 제 옆에 있는 부목사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안 걸렸어요. 저는 걸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날마다 손 씻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꼭 쓰고 자주 손을 씻으라고 했어요. 손은 자주 씻었어요. 손은. 그런데 이 공중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사무실에 5명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걸렸어요. 이 마스크를 끼기 싫어했어요.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도. 악을 씻어버려야 돼요. 손을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계속해서 날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바로 손을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기 자녀들의 그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결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씻어버리라라는 이 말의 원뜻이 깨끗하게 빨래하라. 하얗게 빨래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퍼펙트한 신앙인이라면 죄를 지었을지라도 빨리 깨끗하게 씻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손을 씻어라, 손을 씻어라. 너희 옷을 빨고 마음을 빨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죄 짓지 마라. 퍼펙트합니다. 그러나 죄 지을 수 없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이 남유다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슬퍼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 고통만이 남아있는 이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기도하였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 국률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 부모의 입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뭡니까? 뭘까요? 가장 저주스러운 말은 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너 이제 내 자녀 아니라고. 알아서 살아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그렇게 상관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또 낙심한 영혼에게 말씀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예전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했던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 천국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요. 또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돌아오라. 여전히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우리 이웃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건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